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나들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하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단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단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이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또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다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진리로 믿을 때, 불의를 진리로 믿을 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뜨겁게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자 또 유명한 작가였던 C.S. 루이스 교수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어린이 동화를 썼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사람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두꺼워요. 그 책을 자기 전에 읽기 시작해서 끝까지 읽어주고,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맨 마지막 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계속 이어지게 될 이야기의 표지와 제목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직 1장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무대를 바꾸어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120년인
이제 길어야 100년은 아니에요. 100년 넘게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길어야 120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작은 출입구에 불과합니다. 이 생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이걸 결정짓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교회 다녀야 되고 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이 37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66권입니다. 장수로 하면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총 1189장입니다. 절로 하면 39,903절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20세기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에게 국제신학 세미나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칼 바르트가 그 자리에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표현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전체를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48자로 이루어져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걸 더 줄이면 뭐지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한다. 8자로 줄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집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내 삶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제 살펴봤습니다.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넉넉하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는 예배의 삶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영벌에 처해집니다. 영벌에 처해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도 삶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십니다. 진노란 헬라말로 오르게입니다. 뜻은
진노가 고정되어, 분노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안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분노는요, 헬라 말로 투모스예요. 뜻은 진노를, 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진노의 대상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죄와 불의입니다.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한 번도 진노의 태도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한 번도 그 태도와 자세를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분노를 찬찬하고, 그리고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죄와 불의를 고집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동일하게 그 불의를 따르는 자, 죄를 고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그렇게 다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은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내가 바꿔야지, 불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은 절대 안 바꾸십니다. 내가 불의를 붙들고 있고 죄를 붙들고 있는 나는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안 바뀌니까 나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죽어서도 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시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봐주시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고쳐야 됩니다. 내가 떠나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벌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죄와 불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영벌을 받지 않으려면 인간은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8절을 다시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영벌에 처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헬라 말로 알레테이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실, 이게 계시,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누구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진실을 알려주셨어요. 그 진실을 따르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 말로 보면 믿지 않는다는 말과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죠. 당연히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믿지도 않고 진리를 안 믿으니까 따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해서 알려주시면
심판이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또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길은 십자가에 죄사함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걸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평생 단 한 번도 진리로 믿지 않고 변함없이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벌에 처해지는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태도를 안 바꾸신다니까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도를 안 바꾸십니다. 내가 바꿔야 합니다. 영벌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영벌에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불의를 버려야 합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불의가 뭐예요? 불의는 부정, 불법, 잘못된 행동, 잘못된 생각, 잘못된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불의예요. 불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캐논, 정경이에요. 정경인데 그 캐논은 잘하는 뜻이에요. 성경이 신앙과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이게 감리교 교리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걸 믿어요. 성경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맞다 그러면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틀렸다 그러는데 나 맞아. 그건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기준으로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게 맞냐 맞지 않느냐, 기준이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딴 얘기를 하거든. 얼른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목사랍시고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딴 얘기 하거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듣지 마세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한다. 또 성경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축소해서 한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런 분은 위험한 분이고 그런 분은 진리를 따르고 있지 않는 분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성경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참 위험한 시대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제멋대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위험한 줄 모르고 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누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얘기를, 누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떠들라고 그렇게 허락했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기가 뭘 대단히 신비하게 아느냐 그렇게 떠드는 경우 매우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목사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 이상의 건 모르죠. 그 이상의 건 목사가 전해야 될 몫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깨우쳐 주셔야 될 몫이 있거든요. 목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요즘 유행하는 게 이거라고, 요즘 사람들이 이걸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세상의 생각,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바꾸려고 해서는 영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벌을 받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불의를, 진리가 아니라 불의를 거짓된 것으로 분별하여 버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따르는 이유가 뭐죠? 따른다, 이 말은 헬라말로 파이토예요. 이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유, 불의를 따르는 이유는 불의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잘 살 수 있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말을, 세상의 말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복 받고, 예수 믿어야 은혜 입고, 예수 믿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의과대학만 가면 돼. 변호사만 되면 돼. 박사만 하면 돼. 삼성 같은 대기업에만 취직하면 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걸 굳건하게 믿고 있다. 인생에 반드시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 부산에서 목회할 때 삼성 다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 중에 몇몇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과 자주 만나고 같이 서너 시간씩 걷기도 하고 또 특별하게 다시 케어해주고 얘기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랬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본인은 영적으로 큰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러면 되겠지. 안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행복의 길, 행복의 방법,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제대로 잘 분별하는 영생을 얻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또 나오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불의를 진리로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을 진리로 믿기 때문이고, 그것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당을 지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을 짓는다, 이 말이 헬라 말로는 에리테리아입니다. 뜻은 이기심, 이기적인 야심, 이런 뜻입니다. 이기심이 뭐예요? 이기심이 뜻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 먼저가 아니라 내 뜻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내 계획 먼저. 이게 이기심이에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좀 하라. 하나님 제일 먼저. 제 계획 먼저. 하나님 제가 집 사고 나면 순종할게요. 딱 이게 이기심. 하나님 제가 제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그때부터 순종할게요. 대학 가면 그러면 우리 아이 장가 가면 그때 순종할게요. 장가 가면 주님 제가 아이 낳으면 우리 손주 나오면 손주만 키우고 그때 순종할게요. 그러고 났더니 어느 순간 이제 힘없는 노인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집만 사면요, 집을 샀더니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불편해요. 하나님 방 3개 있는 집만 사면, 방 3개 있는 집 샀더니 학차같이 해서 벌어서 샀더니 화장실 하나만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화장실 2개 있는 집만 사면, 화장실 2개 있는 집 사느라고 평생 보내고 났더니 이 힘없는 노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기심이에요.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나 먼저.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겠고, 그 하나님의 뜻이 참 훌륭하고 좋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일 먼저, 내 계획 먼저, 내 소망 먼저,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마음에 있으면 내 거 먼저, 영원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주님의 일은 나중에, 주님께 순종하는 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넉넉하게 베풀고 쓰는 건 나중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나중에 그러다가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삶의 작은 출입구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벌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주인 되신 삶은 간단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내가 여전히 주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 포장하지 말고 명백하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벌에 처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진리를 먼저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Jesus first. 예수님이 제일 먼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오늘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새벽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의 주님 표지에 불과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이신 성경을 주셨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어떤 상황에도 미혹됨이 없이 진리를 쫓고 진리를 따르는 복되고 귀한 삶,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치유 사역을 위하여 같이,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들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